됐습니다. 창세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야곱이 자기의 20년에 묻은 그 라반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두렵기 짝이 없고 야곱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왜 그런가 하면 20년 전에 숙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그것은 에서가 이렇게 오랫도록 떨어져 있으면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한 것을 잊어버릴까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질까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그렇게 혼자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이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아주 해결해 보려고 준비하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질풍노도처럼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야곱이 자기의 물질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얼마나 부유한지 야곱이요 가나안 입성 지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 너의 땅으로 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우리에게 돌아가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됐어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천국 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천국 입성 같이 야곱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이에요.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재산이 58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그 뭐 닭이 580마리가 아니고 비둘기 580마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
낙타며 낙이며 양이며 소며 아무튼 이런 거 다 합하니까 580마리가 되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때로 다 나누어서 그것을 하나씩 보내면서 전부 거리를 두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아주 값이 좀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그래서 이것을 때를 지어서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 마음에 이제 어떠한 그 용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 재산을 가지고 형의 묵은 그런 상한 감정을 좀 풀어볼까 하고 이제 해결의 방안을 세워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인간적인 방법밖에는 야곱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곰곰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양떼,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절반을 뚝 떼어서 형에게 아주 굽이굽이 이렇게 아주 싸서 이제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크게 5대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종들에게는 형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종들에게는 다 형이 물어볼 만한 말을 다 이제 예상 문제를 내주고 예상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 사이사이 그 에서의 종 야곱의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이 말을 꼭 붙여라 이러면서 형이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나의 주 에서 이러면서 뭡니까 하인들에게 그것을 이제 자꾸 말을 연습시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가지고 그래도 형이 또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탁월한 전략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마음을 다 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탁월한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전략이 너무나 찌질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서 보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이번에는 자기 식구들을 보냅니다. 식구들을 보내면서 이제 알다시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는 맨 뒤에다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해가지고 하여튼 총알바지로 할 만한 그러한 아내와 자녀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야곱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자아로부터 나온 아주 그러나 참 보면 비겁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물로 형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 야곱의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과 처자를 다 그 야복나루를 건네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안 가요. 자기가 앞서가서 가족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가서 형하고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볼 그 마음을 안 가져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건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야곱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은 야곱의 그 깊은 그런 고민을
그렇게까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분명히 너희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이제 가지만 야곱은요. 자기가 저지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 앞에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문제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나는 승리했어. 내가 성공했어. 나는 패배했어. 나는 참 제대로 안 됐어. 이거는 아무것도 그거는 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인 것이고 오히려 승리를 하면 그때 이제 깨달아야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꾸 저래.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여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여러분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승리해야 돼. 너 머리가 돼야 돼. 너 공부도 잘해야 돼. 너 위가 돼야 돼. 너 이 세상 살면서 너 우리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아빠보다 잘 살고 엄마보다 잘 살아야 되지. 성공과 승리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게 아니라 야곱이 분명히 성공했어요. 형한테 보내는 거면 580마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천국 입성. 즉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은 이 성공했느냐? 지금 양떼 소떼가 아니 580마리가 아니라 5,800마리라고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5만 마리가 넘는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거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자꾸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아이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험은 잘 받고 또 성적은 올라가고 거기에는 박수를 쳐주는데 예배는 안 나와.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예배도 앞으로 나와야지.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너와 내가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을 끝없이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요. 어른들은 수많은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이 굳은 살도 배겼고 둔하기도 하고 자아가 강력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들은 말씀 그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넌 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너는 먹냐? 너는 왜 양말 안 신고 왔냐? 너는 똑바로 앉아야지만 보냐? 이러면 그래도 다 들어요 애들. 지금 어른들은 다 말을 잘 듣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못 알아서 무슨 말 다 까먹었대. 근데 애들은요 딴짓하고 얘기하고 막 놀고 떠들고 장난치고 먹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해도요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 들고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았다고 해서 그런 거 이렇게 행동이나 이것에 그것 가지고 막 이랬냐 저랬냐 말을 듣느냐 안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전에 나온 거.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어찌하든지 그날 어떤 거 하나라도 아이가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됐든지 또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쭉 들어왔든지 또는 그때도 또 지멋대로 했다 그럴 때는 또 공과 시간에 또 그 말씀이 은혜를 받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해줘.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또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어떤 거라도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아 오기를 잘했다 또 이제 또 이제 이런 것처럼 할 때는 간식에도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식에 은혜 받아요. 네, 제가 처음 아니고 고등부를 맡았을 때 고등부 교사로 제가 이제 맡았을 때 이 고등학생 애들을 뭘 사다 줄까 모르겠다 그냥 초코파이 사다 주자. 초코파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물론 이제 예배가 7시니까 애들 아침도 안 먹고 나갔고 또 예배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공과 공부하니까 또 아무래도 배고프죠. 근데 일단은 뭐 하여튼 초코파이 사줘야 되겠다. 초코파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튼 간식을 고등학생이라도 얘네들이 이런 초코파이 좋아해서 여러분 좋아해요.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무조건 좋아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저는요 교회 왜 나오냐면요 저는요 먹는 걸 잘 주셔서 나와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그 아이 이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도 얘가 고등학생인데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이 막 찾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쫓겨다니는 아이인데 그런데도 예배를 꼭 나와. 그래 보면 밥을 그동안 며칠째 못 먹고 있다 그러고 막 이래서 하여튼 먹을 걸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애들 전부 다 하여튼 비빔밥도 사주고 설렁탕도 사주고 국밥도 사주고 하여튼 애들을 계속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그 새벽 7시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겠어요 잘 나와 그냥 꼭 먹을 걸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 아이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순종을 참 잘해서 이쁘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 여러분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새겨서 타서 아주 속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그렇게 여러분 아주 콘크리트가 되도록 그 말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 속에 순종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면 좋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은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숙제가 안 풀렸어.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다가 어떻게 형의 마음을 녹여볼까. 또 이제 식구들을 주렁주렁 보내가지고 그 식구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내가 큰아빠구나. 정말 내가 야곱을 척버리면 이들은 어찌 될고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뭐 여러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요 정말 그 형의 환심을 좀 삼으려고 그래서 이 난관을 좀 모면해 보려고 그렇지만 야곱에게 진정성은 없어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 진짜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자기 부하들을 다 자기 하인들을 다 대놓고 야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해가지고 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내나 자녀들이나 하인들이 전부 야곱 편을 들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의 그런 방안을 얻어야 돼요.
야곱은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직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형이 그 잘못했지. 내가 형이 그렇게 장자권을 나에게 먼저 팔았잖아. 나는 장자권을 찾은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야곱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중심 이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해라 이러는 거예요. 중심 이동할 때 주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때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면 야곱을 홀로 남게 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가 홀로 대면해야 돼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항상 감싸주고 엄마 치마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 나온 다음에는 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에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두 아내 그 다음에 네 아내가 되어서 아내 4명을 얻고 그 여인들 속에서 또 자녀들을 계속 11명을 낳고 자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의 대면에 진짜 깊은 바로 그 만남을 주님은 원하셨고 야곱은 이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족까지 다 떠내보내고 이것이 야곱의 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너는 나와 대면하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 일생일대에 가장 크고 두려운 시험 그 이제 야곱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홀로 서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나는 분하고 나는 참 내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삶이야.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중심이라 그래. 이 자기 중심을 하나님 깨뜨려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 때 우리가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해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오죽하면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곱이요 정말 얼마나 참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최선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독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독이에요. 고독. 가장 힘든 게 고독이에요. 정말 아무도 이건 외로움하고 또 달라요. 근데 바로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독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독의 시간이 나는 없어.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바로 그 고독의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중심이 그러니까는 맨날 세상 것이 없어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채워지지 못했고 그래서 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은 그 진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에요. 야곱이요 이제 정말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가졌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봐. 내가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야곱은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홀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야곱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환도뼈가 부서지는데 이 환도뼈가 왜냐면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뼈인데 그것이 부러지고 나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야곱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생명이고 능력의 상징인데 이 뼈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튼튼한 환도뼈 같은 자로 이제 그렇게 살던 야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환도뼈 같은 그런 내 자아를 주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복 줘요.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야곱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뤄내고 또 이뤄냈어. 내가 이제까지 그 기가 막힌 사장님, 그 라반 사장 밑에서도 내가 이렇게 벌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정말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갔다가 자녀가 11명이나 되는 아주 때를 이룬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죠.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문제가 아니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내가 바로 문제구나. 이거를 알 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 뭐냐면 환도뼈 부러지는 게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고래 힘줄보다 센 자아를 우지끔 꺾어버리고 이 우리의 자아가 꺾어져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속돼요. 매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아니 그 멀쩡하던 다리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잘 돼야지 왜 부러지길. 근데 부러지는 게 사는 길이야. 그 형이 그걸 보고 야곱을 보고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올 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도망가더니 그 튼튼한 두 다리로 네가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더니 이제 네가 그 모습 하려고 네가 도망갔니? 이러면서 그 에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으로서의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는 그를 또 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약복이라는 말은 약복강이잖아요. 약복이라는 말은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 털어놨어.
이 야곱이 완전히 이제는 나는 왜냐하면 이제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다 털어놔 자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지시나요?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자녀도 이렇게 키웠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홀로서게 해요.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기도하실 때가 있고 또 육신의 마음이 혼이 있는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희들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슬픔에 못 이겨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만 하시는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혼으로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과 혼이 이렇게 완전 성경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교회를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돼. 주여 하고 더 깊이 몸부림하면서 기도하게 돼. 어느 때는 왔는데 내 혼적인 생각이 강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왔네? 이런 이제 판단이 막 생기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영으로 깊이 지금 야곱을 하나님은요, 가족들조차 야곱이 계획이 있어서 가족들을 이렇게 내 때로다가 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이 오로지 혼자인 이 고독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야곱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부러진 그런 이제까지는 내가 두 다리 가지고 도망가면 돼. 근데 이제는 부러진 환도뼈.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무서운 사건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은혜로운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 무서운 사건. 어떻게 형을 만나지?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이제 형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너 야곱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에게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직 잘 몰라. 주님과 씨름하고 대면하기 전까지 야곱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체의식을 가져라. 자기 주도적 사고방식, 자기 주도적 학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학교든지 다 그런 거 써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 자기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걸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달라. 학교에서는
너 자신이 중요해. 자기 자신 원하는 것을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니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큰 현수막으로나 이렇게 해서 학교 그 앞에 막 써서 붙여놔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써 붙여놔요. 그거는 바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그 이끄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분리가 돼도 아주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 나는 세상에서 내가 좀 내가 되었다함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난 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도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제 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거나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나 창피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합격하면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보리라. 그래서 그 이루어본 걸 가지고 이룬 걸 가지고 교회 가서 짠 나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나는 합격했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또 성도들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나를 돕는 그러한 기도가 있고 이래서 연합되고 바로 서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모두 내가 떨어진 걸 알면 교회에서 나를 비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웃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 비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요? 그 비웃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잘하는 짓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비웃을까요?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할까요? 기도하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아이고 뭐 잘됐네 잘 떨어졌네 이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누가 비웃었다고 칩시다. 비웃었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어떤 상황을 놓고 많이 비웃고 했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비웃음을 당함으로써 어때요? 그를 더 내가 용서해 주기도 하고 저분은 아직 연약한 성도구나 내가 이해도 되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은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580마리의 짐승을 막 떼를 보낼 때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에서가 와 우리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됐네.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됐군. 이렇게 해서 야곱 이거 성공했구나.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에서 마음 녹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내가 이런 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에요. 이 에서는 마음 안 녹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렸더니 응답을 받았는데 환도뼈 부러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쫄록쫄록 하면서 나아갈 때 형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달려와서 품에 안고 그 돌보고 야 여기 우리 400명의 군사들이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희 다 보호해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소떼 양떼 한 마리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보디가드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만의 그 어떠한 그 고유한 방식으로 주님은요 그 사람마다 다 고유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환경을 주셔요. 근데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상황은 달라요. 누구는 뭐 건강 문제 때문에,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물질 때문에, 누구는 또 어떤 가족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아유 못 살겠어, 아유 힘들어, 아유 나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때 너 나랑 대면해야 돼. 너 내게 나와. 나는 너와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아직 자아가 강력해. 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마다 전부 다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한 가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나와. 홀로 나와 대면해. 그래서 너의 자아가 깨져야 돼. 그 여러 가지 막 부채 문제가 아니고 또 막 빚이 막 늘어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 온전한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이렇게 그 돌고 도는 바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지름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제 31절과 3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참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그 지역이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야곱이 너무나 형을 만나러 가기가 두렵고 발이 떼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도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돼요. 그러면서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동안에는 거기에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도 두렵고 거기서 내가 과연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문제 해결을 못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나 해가 돋았고 이거는 정말 아침이 돼서 해도 돋았지만 그 마음도 해가 돋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리는 절었지만 모든 상황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의 그 힘줄 쪽은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 그 힘줄을 볼 때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아주 우리 자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 둔부의 힘줄은 바로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살지 마 하고 친 것이니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치시지 않으면 끝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야곱에게 잘하신 일은 무엇인가? 큰 돈을 주신 것인가? 자녀 12를 낳게 한 것인가? 가장 잘하신 것은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신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둔부의 힘줄을 쳐서 야곱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신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환난, 고난, 말할 수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로 눈물을 쑥쑥 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근데 바로 그건 왜 선물인가 하면 바로 그런 그 아픔, 나의 그 상처,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 걸린 분 중에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았었고 또 그런 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젊은 분도 그렇게 힘들고 한 거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그냥 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다고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렸다가 얼마나 아픈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픈지 아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그 통증 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러나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 속에서 그 이제 뭘 했을까요? 사실은 그분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말고는 딴 거는 할 것이 없었다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라도 그런 아픔을 그런 통증을 그런 정말 고생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오고 진짜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붙잡게 돼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번에 많은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옴이 있었겠구나. 정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또 그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게 또 매달리고. 왜냐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계속 예배를 매일 드렸잖아요. 계속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예배를 보내려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일상이 똑같았어요. 기도 오는 것처럼 그냥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떠세요? 그럴 때 몸이 이래요 저래요 얘기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게 참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내가 안 아파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서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베푸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환도뼈 쳐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 그것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자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